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네. 이번 주 우리가 산업인 메시지 받았죠.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 우리 각자에게 남은 미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참 잘 준비하냐. 이건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은 시작도 좋았고 가정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우상을 받아들이게 됐죠. 이방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마무리의 그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언약을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1강은 말씀, 결국은 이제 남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서라. 그래서 믿음의 장벽. 우리에게 삶 속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의 장벽일 수도 있고 염려, 근심, 또 현실 문제, 여러 가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런 장벽이 있잖아요. 또 교회로 얘기하면 그 교회 부흥, 그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라. 어떻게 넘어서느냐? 말씀 24 되어져라.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이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이다. 이 말씀하셨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지역 사령관이다. 그래서 3단체, 우상, 점술, 무속 그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흑암의 그 현장을 어떻게 이기느냐? 지역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강 내용은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 우리가 24시를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호흡을 한다. 호흡은 24시에 분명히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호흡이 이게 줄어들죠. 그래서 24 영적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24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불렀다. 그래서 예언의 행복, 환상의 행복, 미래의 행복,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행복을 누리자. 3강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목회자도 이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중직자도 우리 렘넌트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평안, 영적인 행복, 영적인 리듬,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파수꾼이다. 빛을 발하는 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이 힘을 얻어라. 그러면서 나를 보자 하고 교회를 보자 하고 세계를 보좌화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두 번째,
이번 주는 복음의 등불을 팔려면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라.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라.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보면서 솔로몬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됐습니까? 솔로몬의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솔로몬의 중보기도. 왕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중보기도. 특별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인생 성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용은 알면서도 현실 속에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현실 속에 의식주 문제, 가정 문제, 내 미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다 보니까 사실 이 기도가 안 돼. 그런데 뭐냐?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초대교회 성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제 3주 전에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지금 세상 만민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 강단이 뭐였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다.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무리에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산당을 짓고 또 밀곰, 모압의 금오수신 암몬의 밀곰, 몰록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대적자를 시켜가지고 막 하솔 그리고 르손 나중에는 가장 큰 대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대적자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대적자를 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남북 분열이 되어졌다. 에돔 사람 하닷, 르손, 나중에는 여로보암 이런 대적자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 자,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의 등불을 밝혀라.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강단 흐름이요, 다 이게 연결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알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밝혀라. 이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솔로몬 시대에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대적자를 일으켜서 결국은 분열하게 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지으실 때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어디든 가든지요, 이 구원의 길 3분 메시지를 다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인간이 마귀의 손에 제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신분이 일평생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어.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보니까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뭐죠?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우상 숭배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생 동안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지만 결국은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작이다. 무상 섬기지 마라. 결국 마귀는 그러다 인간을 어디까지요? 지옥까지. 결국은 이게 불행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 뭘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바울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느냐? 다메섹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절마다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분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진짜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그 고백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살아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 반석이 교회가 세워지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반석처럼 세우겠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복음화 하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로보암이 대적하더라도, 에돔 사람 하닷이 대적하더라도, 저 르손이 대적하더라도 꺾이겠다. 왜냐? 그리스도 한 분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천군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가겠다. 하늘 보좌에 축복이 임하게 하겠다. 자, 우리는 신분이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뭐냐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인간은 이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이번 한 주간도 우선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복음이 우선 안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이 기준돼 버리면 우리를 반석같이 만들어 주신다. 자, 오늘 이 말씀에는 대적자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대적자가 여로보암이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요. 11절에, 자 11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예언됐죠. 성취됐잖아요. 언제 성취됐어요? 26절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수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가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큰 대적자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누구의 신하였느냐?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단이 믿음이 불신앙하고 또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야. 자, 신천지도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한다 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다 영접의 비밀 모르고 그리스도가 잘 모르고 다 교회 안에 보니까 막 시끄럽거든. 야, 그럼 사단이 그때 신천지가 그때 찾아오는 거야. 아무 힘 없는데, 그죠? 이번에 대구에 막 10만 명이나 모였잖아요. 10만 명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10만 명이 모였다는 뭐 수료자였다는 10명. 누굴 공격하겠어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간시키고 이게 원네스 안 되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안 되지니까 사단이 보니까 다 뭡니까? 밥 되겠거든. 그래서 공격하는 거야. 아무 힘 없는데 그 이만이 뭐 무슨 힘이 있어? 거기 보자. 지난번 막 그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 하던데. 근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추종하는 거 봐. 이야, 이게 뭐가 이 사단에게 덮었으면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기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지파로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죠. 이게 12조각을 찍어가지고 이제 10지파를 이제 주고 나머지 이제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그래서 남유다를 이루게 되죠. 자, 36절 읽어봅시다. 36절. 자, 3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 그래서 남북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열왕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 36절 봅시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뭐냐면 이 등불이 나와요. 등불. 그래서 등불. 이 다윗의 그 맺었던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맺은 언약 등불이 꺼지지 아니라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시대에는요 큰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9절 읽어봅시다.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 때문에 궁유를 베풀겠다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 이 언약이 이만큼 중요해요.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까지 전달됐고요. 부모가 언약을 탁 잡고면요 그 복음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언약. 그리고 뭘 베풀겠다? 궁유를 베풀겠다. 궁유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의로 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여러분 사랑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등불을 남겨두셨어요. 솔로몬이 물론 죄를 지었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기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36절 다윗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이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그랬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의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오늘 이 36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누구를?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하겠다. 내가 너를 취해서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은 우리가 언약 잡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언약 잡고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의 행복, 여기에 보니까 따라 보시죠. 기도의 등불을 켜자. 이번 한 주간도요,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개입, 우리는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두 단어, 우리는 복음과 전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393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이 전달되어지고,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한 일이 일어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 힘을 얻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뇌에 각인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삶 속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뇌에 각인된 것은. 어제 우리가 마약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포럼하면서. 그게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막 중독돼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뇌에 복음이 각인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결국은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망대가 돼야 된다. 기도의 망대. 망대는 높이 서 있죠. 24, 25 영원 망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늘도 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받은 증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그럼 문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4. 예수님과 깊은 교제.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번에도 깊은 만남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망대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시편 23편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남. 자, 사단의 인도 받으면요 이상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 축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제자의 만남. 그래서 한 지역에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플랫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세 가지 기도해요. 나는 플랫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나는 플랫폼이다. 아멘. 여러분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플랫폼이다. 나는 파수망대다. 파수망대가 뭐야? 빛을 발하는 거야. 그죠?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나는 파수망대다. 나는 안테나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소통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파수망대고 내가 안테나다. 아멘. 그 자부심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요 플랫폼이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도의 등불을 어떻게 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 아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따라서 성령 충만.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 충만.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염려로 충만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충만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세상을 이긴 비결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 받으면 돼요. 위로부터 내는 권세와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 이 세 말씀 하시면서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냐. 어떻게 장벽을 넘으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면 교회도 하나님이 성장시켜 줍니다.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붙잡아야 되죠. 자, 두 번째 등불은 뭐냐? 따라하십시오. 말씀의 등불. 이 말씀의 등불이 돼야 돼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걸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후손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시겠다. 늘 한 말씀이 다윗을 택함 같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오늘 38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행함과 같이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하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뭘 붙들어야 됩니까? 성경 66권을 다 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으라. 매일 들으라. 어떻게 되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고 강단의 이 녹취록을 통해서 읽고 세밀한 인도를 받아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 이 세상이요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사냐? 예수님의 말씀 드려야 살아요. 아멘. 제가 뭐 무슨 말씀 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사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까? 그러면요 따라가면 안 되죠.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막 교조들이 나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거기다 뻥끗 해가지고 막 생명 다 바치고 재산 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틀렸는데도 그죠? 틀렸는데도 막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 이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물이요 처음에는 발목에 찼어요. 이게 발목에 차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물이 넘쳐가지고 허리에 찼어. 나중에는 헤엄칠 수 없는 강물을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도 살리더라.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나무도 살고. 이게 강물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에는 한 번 들을 때는 무릎에 발목에 차고 두 번 들으면 무릎에 차고 세 번째 되면 그 은혜의 강물 이뤄요. 이게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 살린다 현장을.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전도의 등불. 결국은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 지역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항상 내 앞에. 여러분 등대는요 계속 켜 있잖아요. 등대. 왜냐? 그 등대를 왜 세우느냐? 그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래서 등대를 세운 거예요. 등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장에 빛을 발하고 현장에 등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의 작품, 이번에 그 중직자 메시지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나의 작품을 만들어라. 중직자 대회에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나의 작품을 만들어라. 나의 작품이 뭐냐? 플랫폼이다. 내가 플랫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의 작품이 뭡니까? 기도의 행복을 누려라.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행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작품을 날려. 파수망대. 교회의 작품을 날려. 파수망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교회가 연약한 것 같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영적 문제 해결은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았던 한 가정이 있는데 그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브리스가 부부.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 만남의 축복이 되어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된 거예요. 지교회.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고린도의 우상 현장을 살리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 교회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사실 다윗도 교회의 작품을 남겼잖아요. 성막, 성전, 교회의 작품을 남겼잖아요. 솔로몬도 이 교회의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죠? 이 브리스가 부부도 교회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내가 나의 작품, 교회의 작품을 할 때 업을 통해서 하나님 업의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이 말씀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요, 나와 교회와 업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현장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새 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그죠? 이 뜰을 위해서, 다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교회가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서 빛의 경제를 이때 주시겠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사실 우리가 처음 그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집회를 어디에서 하는 거 아니? 저 성남의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집회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이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가 정말 세계복음하는 장소 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게 됐잖아. 그게 지금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그게 된 거예요. 30년 전에 거기서 계속 우리 성남까지 가서 그거 됐잖아요. 메시지 거기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30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그냥 그게 꿈이 아니고 꿈이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래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 금토일 시대가 오는 거예요. 금토일. 금토일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문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 자, 결론적으로 2022년도는 24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제 25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1, 2, 3, RUTC 24 여기 징표했잖아요. 24는 뭐냐? 집중해라. 근데 아직도 우리가 24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집중이 안 돼서 25 못 넘어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삼덕교회는 조금 느리다. 우리는 제가 느리니까 다 우리 좀 성도님이. 근데 느리게 가면요 실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가다가 요즘 넘어진다니까. 빨리 걸려가다가 조급하면 느리게 갑시다. 느리게 가는데 24 다시 거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 24가 뭐냐면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아멘. 이 집중되면 25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면 내 현장에 이제 25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내년도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자.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이 이제 한 다락방을 또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른 양 캠프를 하자. 행복한 전도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솔로몬의 중보기도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현장의 등불을 밝히라고 했사오니 이번 한 주간은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아버지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이 기도의 등불이 되어지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현장의 전도의 등불을 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작품을 남기고 교회의 작품을 남기고 업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24 이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이제 25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행복한 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저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복음으로 빛을 비추고 복음으로 저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나 한 사람이 플랫폼이요, 나 한 사람이 파수망대요, 나 한 사람이 안테나인 것을 확신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등불을 밝히라고 했사오니 정말 나 한 사람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서 내가 사는 지역, 또 우리의 가정, 또 내가 밟는 모든 현장, 그리고 이 강북, 이 민족 237 나라에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되어지고 말씀의 등불이 되어지고 전도의 등불이 되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가정에까지 지교의 현장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